예, 247페이지 예, 교류가 이끄는 삶입니다. 그 맨 밑에 아번에 보면은 변화 심리학 및 자기개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앤토니 라빈스의 성공 세미나는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자신의 기록적인 초특급 베스트셀러 무한 능력처럼 사람들이 무한한 자신감을 갖도록 고무한다 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기업체에서 하는 이런 그 세일즈 기법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자신감, 영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추구하고 목표를 세우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룰 능력이 있다. 이것을 심어주는 그 강의나 그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 뭐 이제 뭐 어떤 믿음, 신앙 원리주의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 주신다. 또 뭐 어떤 적극적인 신앙, 가장 고전적인 거죠.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또 긍정적인 마인드, 또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꿈이 이루어진다. 꿈을 향해 나아가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전을 가져라. 뭐 비전을 성취하시는 신앙, 성취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거에 다 그 뿌리를 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신앙과 잘 이렇게 어떤 조화가 되는 것 같고 꼭 기독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뭐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이런 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그러니까 계시를 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격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말씀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이 아무 존재도 아니다, 또 인간은 부패하고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쏙 빼버리고 성경의 어떤 일부분의 말을 차용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하시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용어 성경 구절만 딱딱 떼어 가지고 마치 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하라.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크게 왜곡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뭐 깊이 심어져 있어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어떤 소망이나 소원을 응답하시는 것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과 또 나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경계선이 흐려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어지는 것이고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탐욕, 나의 정욕과 탐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또 너희를 이제까지 도왔고 함께했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용품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숭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많이 진노했죠.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진노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탐욕과 정욕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자체가 마침 어떤 성취지향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건 하여튼 영적으로 마귀에 속한 교회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로 들어갑니다. 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의미는 인륜 관계에서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죠? 위의 말이 동성으로 이루어진 내 부부를 공경하라 또는 내 모모를 공경하라고 바뀌게 될 날도 곧 올지도 모른다.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뭐 이미 왔죠. 뭐 플러신학교가 이제 동성애 클럽도 허용을 했잖아요. 플러신학교가 그런 걸 볼 때 앞으로는 부모라는 개념도 정상적인 부모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바뀌겠습니까? 동성의 부모도 부모로 개념이 바뀐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막 부부,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여인 이것도 이제 부모로 개념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공립학교에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에 대한 평등주의적 입장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서명했으니까 이제 그 법이 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국가가 세운 학교 안에서는 동성이나 양성이나 성전환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은 법으로 이제는 이제 제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벌금을 낸다든가 어떤 뭐 감옥에 간다든가 그러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정말 지금 우리나라도 위태위태해요. 뭐 사실 시간의 문제지 우리나라도 아마 이 정도까지 이제 갈 날도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도 보통 보면은 결혼을 마치 사람이 만든 제도로 이 동성애자들이 가르치더라고요. 네, 동성애자들은 결혼의 제도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이 가르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결혼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최초의 결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둘을 결합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바꾼 거죠. 자기가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신적 거룩한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역행하는 거죠. 역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우리의 그 경계선을 딱 정해야 돼. 근데 안타까운 건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가 이제 완전히 합법화될 것이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어떤 걸 말하거나 그걸 하면은 분명히 이제 법적인 아주 강력한 제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이제 타켓이겠죠. 왜? 교회에서 그러면 로마서의 그 말씀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그거를 설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법에 저촉이 되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교회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교회들이 또 그때 가서 또 뭐 동성애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는 죄인데 그거 정죄하지 말자. 그냥 다 받아들여라. 아마 그런 사람들이 거의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 가면은.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가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삼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질문에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취미 등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싫어하도록 한 경험이 없는가? 뭐 다 있겠죠. 뭐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공상을 자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다음에 사소한 거짓말이 아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만한 큰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119에 보면은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일이 많다 그러죠. 아주 굉장히 이런 일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과 사고에 대한 충분한 준비 대비를 소홀한 적이 없는가? 또 타인에게 실망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똑같은 행동이나 죄를 반복한 적이 없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잘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에 보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나름대로 아마 다들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복음 아래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세상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사망과 영적인 죽음의 형벌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자유를 얻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며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 그 다음에 세상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망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형벌,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부터, 이게 다 복음에서 주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만큼 이 복음이 왜 귀하냐? 복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보는 거죠. 모든 걸 다 어떤 부분적인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홀로 양심의 주가 되시며 말씀이나 믿음이나 예배 문제에 있어 모순이 되는 인간의 도리와 계명에서부터 인간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근본적인 일차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올바르다면 그거는 참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양심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만 온전하다 그런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에게서 항상 올바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빙자해서 어떤 죄를 범하거나 탐욕을 따라 행하면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이 자유를 통해서 원수의 진영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전 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했다. 나는 자유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나는 그럴지라도 이것이 다른 이에게는, 우리가 타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거나 탐욕을 따라 행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또 파괴하는 이런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자유도 우리가 어때요? 생각해야 돼요. 다른 이들의 자유, 다른 이들의 양심의 자유. 나의 자유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기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라반에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와 하나님 명령하신 권위는 서로 무너뜨려도 의도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받쳐주고 보존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절대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쳐주고 보존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다,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다 했을 때 그것이 결코 복음하고는 복음과 그것도 조화를 이루지 복음하고 전혀 반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관련 성구를 사실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 성구도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성경 읽으면서 찾으면은 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를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당연히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죠. 나번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주어진 것은 속박인가 아니면 자유인가? 이제 요게 조금 그래요. 속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치 못한 사람일 거예요. 속박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북해하고 속박이 된다. 아, 말씀이 자꾸 나를 거추장스럽게 한다. 성경 말씀이 좀 귀찮다. 아, 이게 좀 나를 구속하는 거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주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자, 오히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계명이 오히려 자유한,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양심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서에도 그렇고 믿음에도 그렇고 그게 더 기쁘고 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불편한 거야. 오히려 말씀, 하나님의 명예, 계명 이런 것들이 자꾸 불편하고 자꾸 그냥 여전히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나를 신앙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자유함이 없어. 십계명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십계명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이 말씀이 나는 귀찮아. 나는 이게 좀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여전히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답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나오는 종과 자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건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직접 한번 펴볼까요? 고전 7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종이라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좀 말씀이 좀 아주 잘 새겨 듣지 않으면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보세요. 7장 22절에 보면 종과 자유인이 나와요. 근데 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 또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무슨 종입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인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종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종이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다. 이게 왜?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자유인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면 자유인이, 이 사람은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신분이. 그러나 육신적으로 자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한 구절에 아주 그 의미가 깊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아마 두 종류가 다 해당되겠어요. 자유인이면서도 종이다. 우리로서는. 지금은 뭐 노예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근데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또 한편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멸망하는 종이 아니라 뭐야? 자유한 종이죠. 자유한 종.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게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노릇하는 게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노릇하는 게 좋죠. 그렇죠. 왜? 그리스도의 종 노릇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모든 저주와 사망과 형벌에서 해방시켰죠. 그리고 그 종은 나쁜 종이 아니야. 좋은 의의 종이잖아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지고 멸망과 죄와 악으로 하는 그런 종의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죄와 악한 것과 정욕과 멸망으로 가는 종 노릇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맞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를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아,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100% 맞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들은 지금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거든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마귀에게서 끊어져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게, 그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그래서 시편에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의와 거룩과 경건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어떠한 값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값이죠. 그리스도의 사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종이 되지를 말아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라. 요 구절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노예를 제도를 지지한 사람이다. 바울을 비판하는 그 신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 많이 비판해.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라. 지금 바울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종이라도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종의 개념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 우리가 영원히 매여 있는 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뭐 마치 종과 주인의 그 자유인의 차이를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 노예 제도도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을 그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그 사람들 영적으로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정죄와 사망과 어떤 이 세상 정욕과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거룩하시고 정결하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마귀의 종인가? 이 세상의 종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내가 사람의 종인가? 항상 잘 분별해야 된대요.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한 자가 또다시 어리석게 또 마귀에게 갑니까? 또 죄로 갑니까?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해방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해방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평생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특권과 은혜를 항상 제일 명심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